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일을 크게 여기지 않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크게 여기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정작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현세 일보단 내세 일이 더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마다 항상 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오늘도 이 교회에 가서 영적인 것, 또 천국에 대한 것,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영원한 영생, 또 하나님의 심판, 또 장차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멸망하시는 것, 이것들을 마음에 품고 교회 와야 돼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번 와가지고 좋은 말씀 듣고 오늘 예배 한번 참석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신성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가장 사람으로서 가장 참 영광스럽고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저 청와대를 가든 백악관을 간다 해도 교회에 오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곳은 이 성도들이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금씩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을 크게 여기지 말고 항상 어때요? 이 세상 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영원한 일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그걸 반드시 마음에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지 그것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것을 전혀 마음에 품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생활은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잘 알아요. 우리 시대 대다수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그들이 그냥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다닌다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러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생을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안전할 수도 없고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그냥 교회 생활이 문화생활. 우리나라는 90년도 이후부터는 이제 교회 생활이 문화생활이 됐어요. 문화생활. 교회가 그걸 많이 조장했어요. 교회가 마치 무슨 카페 같고 빵집 같고 교회가 마치 사람들이 모여서 아기자기 모여서 춤추고 노래하고 예쁜 무용도 하고 모여가지고 성도들끼리 그냥 인간적인 교제 누리면서 그거는 문화생활입니다. 문화생활. 안 됐지만 그건 진짜 그냥 문화생활이야. 이제 먹고 살만하고 또 주말에 또 놀러 갈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정말 그냥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했어요. 특히 70년대는 더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당시의 성도들은 그러니까 저 어릴 때나 제가 청소년 시절의 성도들은 물론 다 그때도 물론 게으르고 염소들도 많고 많이 있겠죠. 육적인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러나 지금보다는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기도하기를 힘썼고 말씀에 따라 살기를 힘썼고 어떻게 하면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충성되고 헌신적이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 그냥 게으르러요. 일단 게으르고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냥 또 하나의 그냥 공동체의 무리 그냥 그 정도로 여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큰 기대를 안 해요. 옛날 목사님들 설교를 지금 들어보면은 무지막지해 그냥 아주 무지막지해. 어떻게 저렇게. 근데 지금은 얼마 나긋나긋하고
그냥 무슨 메시멜로 먹는 것처럼 입에다 그냥 초콜릿 하나 집어넣는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요. 형성이. 예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누가 그거를 문자 그대로 요즘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명백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이 세상이 어떻게 하든 결국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확고하게 이 말씀을 좀 잘 오늘 듣고 믿음으로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 1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저작이죠. 성령의 영감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 서신을 띄운 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이고 그다음에 후서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니까 1장에서 3절 바로 들어가면서부터 그 당시에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겪은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당시에 그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 환난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초기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고생이 되고 막 참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권고하냐? 4절을 보니까 계속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박해와 환난을 가운데 있지만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우리 성도들은 항상 어때요?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내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박해와 환난을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내가 왜 교회를 다녔을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었을까? 내가 왜 신앙을 가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반드시 그 5절에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너희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이 보기에도 저들이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겪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너희에게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괴롭히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저들을 환난으로 하나님께 갚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환난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안식이 뭘 얘기하겠습니까?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교회들이 지금 여기서 환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현세적인 물질의 축복이나 막 그걸 지금 얘기하지 않고 뭘 합니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라. 그러면서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우리 주님의 강림,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그 핍박과 환난과 많은 세상의 그 어려움을 바울은 뭘 약속했냐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다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걸 약속한 거예요. 그래요.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의 것을 약속하면 안 돼요. 자꾸 교회들이 세상 걸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현세적으로 세상의 눈을 안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이 세상 것으로 뭔가 하나님 것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기복주의니 막 이런 데로 빠지고 만사 형통으로 빠지고 은사주의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복음 이단이에요. 그게 이단이 아니면 나는 내가 왜 기독교를 믿는지 나부터도 나는 참 이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을 약속해서 이 땅의 것으로 꼬드겨가지고 교회를 오게 하고,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인내해라. 너희가 믿음을 갖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여기저기서 쫓겨다녀도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안식으로 다 갚아줄 거다. 바로 이거예요. 또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살지만 우리도 역시 많은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한 그 자체의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거든요. 역시 그것도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안식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어쩌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당장 바라고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사실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것보다는 그냥 이 땅에 자잘한 거를 더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애를 쓰고 그런다면 우리 주님은 기뻐하실 마음이 전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예배해놨는데, 그걸 자꾸 사모해야지. 왜 땅에 있는 부스러기를 자꾸 사모하냐. 응? 그럼 비둘기 보십시오, 비둘기. 땅바닥에 있는 거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러니까 비둘기는 맨날 땅만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땅만 쳐다보고 살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낙이 없어요. 신앙생활도 피곤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없고 교회도 가기 싫고 하나 신앙에 대한 열심이 안 나요, 안 나. 땅만 쳐다보면. 그러니까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 자,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경고했어요.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친척 가운데 있고, 내 친구 가운데 있고, 우리 직장에도 많을 거고, 저 길거리 나가면 오늘도 그런 사람들이 사방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지금 큰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줄 모르고 그냥 잠깐의 육적인 그 삶을 즐기고 거기에 목을 메고 거기를 전부로 알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주일날 보면은 이쪽에 산이 큰 이상한 산이 하나 있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에서 이 산이 좀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놈의 산만 없으면은 그냥 절도, 무당도, 막 도견이 이 지랄 같은 거 없을 텐데, 그나마. 아주 저 산이 아주 그냥, 근데 보면은, 주일날 되면 이렇게 등산복 입고 벌써 아침부터 그냥 산에 기어 올라가려고. 나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또 오늘 쉬는 날이니까 또 산에 가서 좋은 공기를 씌우고, 물론 나쁜 뜻으로 산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산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을 놓고 골프장 가고 백화점 가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친구 만나고 야구장 가고 그게 다
어떻게 될 겁니까? 나중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불꽃 가운데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립니까? 이 말이 농담처럼 들리거나 이 말씀이 믿겨지지 않으면은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교회 안 다녀도 되고 신앙 그냥 버려도 돼요. 그냥 돼요. 괜찮아요. 뭐 어때요? 하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진리고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뭘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포했습니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하면서 9절에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아까 서론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있는 일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일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거보다 진짜 심각하고 무서운 거는 이 영원한 형벌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무서운 거. 이걸 만약에 내가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길이 없어요. 길이. 다시 되돌릴 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의 일은 어떻게 보면 되돌릴 길은 있어요. 그러나 이 영원한 형벌은 한 번 받으면 되돌릴 길이 없어요. 이 영원한 형벌을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영원한 형벌을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엄숙하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반드시 성경이 이렇게 경고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나는 몰랐어요. 핑계를 들 수가 없어요. 절대 핑계 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이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을 믿지도 않고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신앙은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밖에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별 문제가 없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명백하게 알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사람들의 죄를 씻겨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 평안함이에요. 평안, 안식이 이게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힘든 게 없어요. 고생하는 게 없어요. 네. 집안에 혹 이렇게 병든 사람, 병든 가족이 있으면은 가장 실감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면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이에요. 정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어느 누구도 그걸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비껴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어차피 뻔한 결론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죽자 살자 막 살지 않습니까? 죽자 살자 죄 짓고 악한 일에 막 참여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요즘 민주당 거지들이 하는 것처럼 난 저 인간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 제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만은 아주 악독한 자들. 아주 사악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짝이 없는. 저런 자들 때문에 전 국민의 70%가 엊그제 신문에도 나오더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70%가 그냥 전부 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과 그 앞에 그냥 예약하기가 한번 예약하는데 몇 개월씩 걸려요. 몇 개월씩.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개판이니까 누구 때문에? 좌파 때문에. 이것들 때문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맨날 올 5.18? 웃기고 있네. 무슨 5.18이 5.18인지. 맨날 저런 정치적 선동질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 사회나 주변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국민이나 시민들의 이 마음이나 생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소련을 방문한 사람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소련 공산주의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얼굴이 어둡고 삐쩍 말라 있고 기운도 없고 그냥 얼굴 자체가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 왜? 아니 그럼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뭐 밝게 웃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제도 어떤 공원에 이렇게 쭉 가보니까 많은 가족들이 막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놀고 재밌게 그래요. 근데 내가 속으로 저게 얼마나 갈까? 저게 얼마나 갈까?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좌익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뭐부터 생긴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다 해체시켜버려요. 동호회고 뭐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완전히 얼어버려요.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 특징이 딱 그거예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밝고 막 재밌게 놀고 그러지만 야 저게 만약에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정권을 잡으면 저럴 수 있을까? 아마 힘들어서 저렇게 힘들 것 같은데 주말에도 저렇게 나오지 못할 것 같은데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사실 뭐 이래나 저래나 뭐 세상이 뭐 좋아봐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살기 좋던 세상이 나쁘던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늘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소망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반드시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들은 주님의 얼굴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약속이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가운데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나는 여기 있기 싫은데요.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난 여기 있고 싶지 않은데요. 난 저기 백화점에 가고 싶은데요. 근데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기 때문이다. 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렇게 세상이 나빠지고 악해지고 점점 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체제, 그런 정치, 그런 환경으로 점점 갈 거라고요.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보세요. 한번 보시라고요. 그럴 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곧 멀지 않아 영원한 안식을 얻을 때가 됐구나. 이제 이 땅이 곧 하나님의 그 큰 심판과 멸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자기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꼭 봐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만을 바라보고 자칫 이 세상에 나 자신도 모르게 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은 우리는 나중에 혹 구원을 잃지 않아도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핍박, 환난 그렇게 당해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니까 바울 사도가 어때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지금 계시로 지금 저들에게 이것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기쁨이 크겠어요. 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고 해서 이 그냥 막 자칫하면 잡혀가서 사자박이 되고 막 참 엄청난 막 고통을 지금 겪는데 이렇게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축복과 은혜로 나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시대만 변했지 똑같아요.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주변에다 얘기하면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겠습니까? 다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뭐가 좀 잘못됐나? 아직도 저렇게 종교에 깊이 빠져서 살고 있나? 아직도 교회 다니나? 아직도 기독교라고 한 데서 거기 가가지고 저러고 있나? 속으로 아마 조롱할 거예요. 비웃을 거라고요. 그것도 핍박이에요. 그것도 파괴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우리는 전혀 우리의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면 안 돼요. 내 신앙과 믿음을 부끄럽게 여긴다면 그것은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과 천사들이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신앙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신앙이 없는 것을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인식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알고 전할 그러한 책임과 의무를 또한 해야 돼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이거보다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따지다 보면은 결국 다른 거 없습니다.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 여기 분명히 그랬습니다.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형벌 받다가 시간이 되면 다시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자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 맞지 않아요. 여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거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기준이 가장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대해야지, 그 사람이 좋은 대학이 나왔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좋은 학교에 나왔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잠깐 중요할 수는 있어요. 또 중요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니까 바울이 칭찬하면서 그래,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이 약속되어 있을 거야. 그렇지만 너희들을 핍박하고 여전히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는 두려운 말씀을 저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될 지금 처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를 그를 안일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해야 되고 더 잘 믿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산다. 그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난 믿음 생활 잘 하려고 산다.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면 그거는 성도로서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오늘 말씀처럼
특별히 7절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늘로부터 나타날 때 이게 뭐 구름 가운데서 그냥 뭐 아무도 보이지도 않게 그러기 아니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천사들이 오는 걸 다 눈으로 봐요. 본다고요. 그때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이 그로 인해서 통곡을 하고 뭐 난리를 칠 거 아니겠어요? 또 우상에 빠져있던 사람, 어리석은 인생관으로 이상하게 산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 전부가 다 아마 입을 다물지 못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어때요? 기쁨이죠. 찬송이 나올 거예요. 찬송. 이제는 안식이구나. 일 안식이구나. 이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끝나는구나. 이제는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이런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도들, 우리 교우분들 혹시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혹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생하는 게 있어도 이와 같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이런 말씀으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런 말씀은 소망.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좀 사라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이 영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인내하고 믿고 내일도 인내하고 믿고 다음 날도 인내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하나님 믿을 수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하나님 믿을수록 하나님은 더 좋아하시고 더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영혼을 생각해야 돼요. 영혼.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림을 받았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영원히 산 거예요. 영원. 영원히 죽은 사람은 오직 현세, 이 땅이 그들에겐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영원한 안식에 소망을 두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건 아예 없어요. 눈을 뜨지 못해. 오직 이 땅, 여기란 말. 그래서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을 거의 다 보면 보세요. 이 세상 일들에만 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여기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여기만 관심. 근데 그러면 그렇게 살면 또 행복하냐? 아니에요. 불행해요. 불행하다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막 우울증,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막 정신과 한번 진료받을 막 몇 개월씩 기다려, 몇 개월씩. 봐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늘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영원한 소망이 없고 여기에만 소망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저들에겐 길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해봐도 결국은 길은 없구나. 그러니까 절망적이고 그 마음이 우울할 수밖에 없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게 하고 싶다면은 하늘의 소망을 두십시오. 땅에 있으면 절대 밝을 수가 없어요. 더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밝은 인간이 살면서 마음이 밝아야 돼요. 사실 어두우면 안 됩니다. 밝아야 됩니다. 근데 그 밝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고 역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인간의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처음엔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어두워집니다.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빨갱이 좌파들은 그 하는 짓이나 그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거나 행동을 보면 어두워요. 어두워. 어둡다고요. 아주 어두워. 맨날 죽은 자나 붙잡고 징징거리고 맨날 그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니까 죽은 자 붙잡고 징징거리고 매쓰고 우리나라 전체가 꼭 장례식장 같지 않습니까? 장례식장. 저도 가끔 외국에 나갔다가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딱 우리나라 상공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냥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파요. 그래서 나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이따 물어봐야 되겠어요. 나만 그런지. 난 그래요. 전 그렇다고 하여튼. 아니 벌써 그쪽에서 출발할 때부터 우울해지더만 아주 그냥. 하여튼 이놈의 나라가 무슨 우울의 영과 귀신이 가득 든 건지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둬야 됩니까? 하늘에다 둬요. 소망.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둬야 돼요. 인간의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이거는 그냥 영적으로 아니고 한번 상식적이고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이 지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결국은 누구를 향해 살아야 그 사람이 삶이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그 삶이 복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겠습니까? 그의 마음과 정신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이 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없죠. 당연히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사람은 그걸 부정해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과 기술과 재미로, 엔터테인먼트로 어떻게 하면 내 마음과 내 삶이 기쁠까 하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스포츠 경기도 하고 막 등산도 하고 오만 일을 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왜?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린 이상은 그 어둠을 쫓아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사는 중요한 방식이 뭐냐? 수많은 인생 코치들이 막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생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얼굴을 돌리면 됩니다. 주님에게 다시 그의 얼굴을 돌리면 그 사람은 그의 인생은 기쁨이 있게 있어요. 잠시 잠깐 우리도 역시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완전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는 있어요. 또 잠깐 우리도 낙심이 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성도는 성령께서 그에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의 심령과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를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그 영혼이 소생하고 기쁨이 있고 다시 그 마음의 어둠이 거쳐서 밝은 빛이 있고 계속 그러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변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변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계속 우리는 연약해져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어때요? 날로 새로워집니다. 바로 이겁니다.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과 겉과 속은 죽어서 겉도 낡고 속은 죽어 있고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말도 못하게 커요. 전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10절 말씀, 그날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기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당연히 기여김을 받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여기서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막상 주님을 마주보고 천사를 맞이하면 누가 그걸 입이 딱 벌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들 가운데라고 했어요. 천사들과 함께 또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있을 거다. 이는 우리의 증거가